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찬양 사역을 하시는 최인혁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한 통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 목사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으니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얼핏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했던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그 콘서트가
기억이 났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정말 열정적인 찬양 집회를 함께 했는데 최인혁 전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모든 전기가 전부 다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넓은 광장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 교직원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하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니까 정말 황당한 거예요. 모든 불은 조명을 켜기 위해서 다 껐는데 조명까지 나가버리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하늘의 별빛은 있었겠지만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깜깜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갑자기 무대 위에서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펠라를 완전히 그냥 목소리로만 아무런 악기도 없이 최인혁 전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3절이 다 되기 전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날 2시간 반 동안에 가장 은혜롭고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마저도 다 무너져버린 듯한 상황.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곧 우리 앞에 소망의 불빛은 다시 밝혀질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늘 그래서 불을 다 끈 채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손에 믿을 만한 아무것도 붙들려 있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종이 전하겠나이다. 듣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적과 같은 일. 물론 제가 직업이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래서 고향을 떠나 자기 땅을 떠나서 수백 개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던 민족이 25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예전의 나라를 그대로 회복하고 세운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2500년입니다. 우리는 36년 일제강점기 속에 있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빼어내지 못한 일제의 잔재가 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서로를 공격할 때 무슨 토착 왜군이 친일파니 이런 진짜 친일파는 너다 막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무려 2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동양에 중국까지 와서 유태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500년이 지난 1948년에 유엔의 약속에 따라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언어가 회복되고 문화가 복원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함께 가졌던 신앙이 완전하게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류 역사 속에 다시 잊지 않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데는 바로 이 조그만 2개의 상자 속에 담겨 있는 비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이것을 간직했는지 꼭 항상 이 2개의 조그만 가죽 상자는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이런 예쁜 보관 주머니 혹은 보관함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자, 이 2개의 상자의 이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필린.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기도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 온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2개의 상자. 이 2개의 상자 속에 놀랍게도 2500년 동안 민족 말살주의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의해서 완벽하게 사라져 버릴 법했던 나라가 거의 완전하게 재생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키가 됐다는 겁니다. 열쇠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테필린은 만드는 데만 약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필린은 코셔 애니멀이라고 하죠. 우리 어린 양의 가죽을 굳히고 성형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함에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만들어지기까지 약 1년이라는 세월을 전문 제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아무나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2개의 상자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자, 이 상자에는 특별히 이렇게 또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대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이 표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3cm에서 5cm 정도 크기의 정육면체의 그런 상자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팔에다 다는 그런 테필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테필린은 보시다시피 쉰이라고 하는 참고적으로 히브리어에는 22개의 그런 글자가 있는데 알파벳에는 그 중에 20번째 글자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양쪽 면에 새겨져 있는 이 가죽 상자는 여러분 거기서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4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양쪽 다 이 봉해져 있는 이 가죽 뚜껑을 열면 이 속에 4개의 parchment, 그러니까 4개의 방이 있어서 그 방에 4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그냥 인쇄해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제사장들이나 혹은 이 말씀을 썼던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지금도 전문가들이 손으로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써서 4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4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서 매 칸마다 순서대로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3번째 칸에 3번째 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칸이 나눠져 있는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안에는 역시 이 안에 들어있는 머리에 쓰는 이 테필린에 들어있는 4개의 말씀이 하나의 종이에 적혀서 말린 채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이 4개의 비밀의 방에 들어있는 말씀이 양쪽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테필린은 아무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직접 구해서
그 공급해 주시는 분과 우리가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온 실제적으로 이건 진품입니다. 저기 위에 하나 자주색 파우치에 들어있는 저 테플린은 그냥 선물용 수베니어입니다. 기념품이고요.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구하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혹시 테플린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딱 한 분,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님 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가짜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사리 2주 동안 저희가 연락을 해서 어렵게 구했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죽을 이렇게 성형해서 만들기까지 가격이 얼마나 되겠는지. 가격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비싼 진품 테플린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비싼 저희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물건도 비싸지만 이보다 더 비싼 건 이분을 모시는 거였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사시는 마크 형제를 비행기 값을 주고 오늘 그래도 그죠? 동양인 유대인보다는 영국인 유대인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서. Mark, do you have any background? Jewish background? No? You did? You are? Possibly? Okay. Anyway, 자, 우리 마크 형제 나올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는 그래도 우리 목사님 중에서 제일 많이 유대인을 닮으신 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희 목사. 제일 바리새인 같다. 죄송합니다. 이건희 목사님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썼는데 오늘은 2부에는 우리 마크 형제를 지금 마크 형제가 자기도 잘 모르는데 유대인 백그라운드가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고 영국 웨일즈에서 온 형제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를 밤낮으로 고대하고 있는 그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테플린을 착용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이. Take off your shirt. Jacket, please. 내가 잘 보관할게. 지금 우리 막 형제가 생긴 것도 그렇지만 이 옷도 아주 너무 잘 입고 오셨어요. 먼저 이 팔에 다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쉘 야드라고 합니다. 옵스, 죄송합니다.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벼락 맞는데. 보통 우리가 쉘 야드라고 부르는데 이 팔목이 야드입니다. 그래서 팔에다가 이 테플린을 저희가 would you roll up your sleeves, please? Okay. All the way. Okay. Okay. 와, 털 많다, 야. 자, 이 팔끝과 이 관절 사이 중간쯤에다가 죄송합니다. 잘못 꼈어요. 이 팔목에 대는 테플린을 안착시킵니다. 잘못했어. 제가 보통 이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넥타이 매는 것처럼 어렵네요. 자, 이렇게 잘 고정한 후에 두 번을 묶습니다. 자, 왜 이렇게 두 번을 묶냐면요. 자, 여러분 거기 보시다시피 아까 이 상자에 쓰여 있던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냥 말을 좀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7번을 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막 목사님을 해봤는데 팔이 너무 짧아가지고 7번을 감을 수가 없었어. 너는 되겠다. 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2, 3, 4, 5, 6, 7. 오케이. 자, 7번을 감은 다음에 그다음에 오주. 오케이, 땡큐. 먼저 일단은 이렇게 남는 길이를 손에다가 우선 다시 이제 돌아올 겁니다. 팔은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주로
그 주변에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엄숙함을 지니죠. 자, 여기 팔에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손을 이렇게 모아볼래? 이렇게 기도할 때 붙이고, 기도할 때 이 상자가 어디에 닿죠, 여러분? 가슴에 닿습니다. 이렇게 모으면 가슴에 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마와 그 다음에 손목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의 그런 4가지의 단계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손에다가 붙이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잠깐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있는 이 머리에 붙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너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요?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좀 lower yourself, please. Thank you. 원래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마와, 근데 유튜브에 나온 사진하고 너 똑같아. 오케이. 자, 이렇게 2줄을 내리고, 오케이. 자, 여기 미간의 중심에,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유태인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기억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옮겼던 거죠. 그래서 2500년 동안 안식일과 그리고 특별한 절기를 제외한 모든 날에 유대인들은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이 테필린을 머리와 손목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를 항상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이렇게 2줄을 내리고 난 후에 손에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남겨졌던 손의 스트랩을, 자,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 이렇게 감습니다. 아랫부분 그리고 관절 위에 부분에, 그리고 다시 감아서, 자, 그래서 손 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자, 다시 여러분 무슨 글자가 여기 나오죠? 쉰이 나오죠. 이 알파벳의 쉰을 다시 만든 후에 손에다 이렇게 감고 나머지를 tuck in. 오케이. Right. It's done. 자, 그러니까 매일 아침 13세가 된 그 이후의 남성들은 매일 아침, 심 빼도 돼. 매일 아침 이렇게 그 테필린을 머리와 팔목에 메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이마지만 머리에, 미간 사이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에, 내 팔과 손에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이 테필린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하고 경제적 부흥에 교회가 기여한 그 바탕은 새벽 기도였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는 뭐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졌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사실은 새벽 예배가 없어진 교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적과 같잖아요, 그죠? 꼭 무슨 이런 물건을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주인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과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테필린은 한국의 새벽 기도와 같은 그런 그 의미를 갖는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자,
나 진짜 예수님 본 적은 없는데 비슷해. 오, 예, 이렇게 잡아. 오케이.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키파라고 하는 그 모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쓰는 거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키파를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참고로 예수님 유대인 맞죠? 근데 키파는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우리가 상상할 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여러 그 사진이나 뭐 그림 속의 예수님은 사실은 그 유럽 사람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테필린과 그리고 이게 탈릿이라고 하거든요. 이 탈릿을 쓰고, 이 기도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탈릿과 그 다음에 테필린을 쓰고 기도하는 그 전통은 3,500년 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셨을 때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 왜 12살 때 거기에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바미츠바, 예전에는 만 12세, 지금은 이제 만 13세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만 13세가 되면 유대인들 어린 남자들은요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성년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뭐 18세, 20세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바미스바를 위해서인데, 바미스바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모습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그 다음에 팔목에, 이렇게 하자. 팔목에 이렇게 팔목에 이 테필린을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모습이죠. 자, 이 탈릿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수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옷수를 다는데 이 술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613개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탈릿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으신 유대인들의 옷들을 보면 거기에 다 이런 술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입는 옷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오랫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어요. 그 옷자락이 어디냐면 바로 이 찌찌트라고 하는, 찌찌이라고 말하는데 이 술의 끝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찌찌트를 만지면서 병이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웨스턴 월이라고 또 부르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파괴할 때 다 부서지고 마지막 남은 저 웨스턴 월, 서편에 있는 담을 유대인들은 기도의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저기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Mark, thank you very much. Would you go back there and pray until I finish my sermon, okay?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설교 끝날 때까지 마크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오늘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 기도 시작. 고개 흔들면서 설교 끝날 때까지. 오늘 예배는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아요. 마크가 기도를 해줘서. 돌아보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 마크 형제가 계속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이 테필린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크 형제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God, what an experience, huh? It's interesting experience, right? Okay. 야, 집에 들어가 check your 족보, okay? That's true. Yeah, your family My family tree, my right? mother's side they all look Jewish, so I think there might be Yeah, kind of Jewish you sure ancestors. about that? Possibly. 엄마가 이런 거를 하는 걸 봤대는데 여자들은 이거 안 해야. 어쨌든 오케이.
자, 사실은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거꾸로 지금 맸던 그 방법에 거꾸로 이렇게 하는데, 땡큐. Check your jacket.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탈릿 그리고 이 타필린,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이 물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은 그냥 생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조금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엉뚱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쉐마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죠. 슈마라고 하는 말로 이 말씀에 들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사실 우리가 읽었던 전체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이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원칙으로서 항상 이렇게 머리와 가슴에, 팔에 이것을 달고, 그 다음에 이 탈릿이라고 하는 이 보를 뒤집어 쓰는데, 이 보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탈릿과 그리고 이 타필린 같은 이런 물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여러분, 제가 정말 아주 많이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 있죠. 기독교의 핵심이 이거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에게 접붙임 당한, 붙어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그대로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타필린과 탈릿의 역할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게 뭔가?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예배를 드리거나 모르겠어요. 또 대한민국에 아직은 없는데 누가 또 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성경적이 되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타필린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탈릿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 공부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2500년 동안의 이 민족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는지. 심지어는요, 유태인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유태인의 전통 가운데 세대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떤 사람들과 머물러 있는지, 혹은 어떤 미디어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고, 교회 안에도 서로 논쟁이 있고 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념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해 보이지만 유태인의 가정에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죠?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거리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녀라.
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리더럴리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묵고 다닐 수는 없지만 모든 유태인의 남자들은 그 사람들이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아니면 심지어는 중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2500년 동안 매일 한 번씩은, 심지어는 문헌에 보니까요, 아들이 술을 먹고 밤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이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이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하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술에 취했으니까 아무래도 늦게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나라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을, 술 취한 아들을 세워놓고 이 테필린을 온몸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아직 날이 밝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어떻겠니? 그리고는 술에 취한 아들을 데려다가 의자에 앉히고 그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외우게 하고 잠자리에 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 같기도 하고 부족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지나친 주입식 성경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요, 그게 유대인들이 2500년 동안 흩어졌다가도 딱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들의 문화를 회복하고 종교적 신앙을 회복하는 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테필린은 축복의 DNA가 담겨있는 상자다. 이 안에 축복의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테필린적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너무 다른 거에 바쁜 게 아닌가, 다른 종교적인 행위에 바쁜 게 아닌가. 정말 핵심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세상의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각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우리 사회와 문화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사상들이 있잖아요. 뭐 유교 사상이니 불교 사상이니. 그래서 가만히 보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형태는 기독교 같은데 우리가 기독교적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교육이나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유교적으로 혹은 불교적으로, 심지어는 샤만적인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를, 진짜 하나님의 종교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테필린 혹은 탈릿과 같은 유대인의 전통 속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테필릿은 무엇입니까? 테필린은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걸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사라고도 하고 메주자라고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참 외우기가 좋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사러 가죠? 메주 사러 가셔야 됩니다. 메주자라고 하는데, 이 메주자에도 보면 역시 뭐가 써 있어요? 쉰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말씀이 이 표면에 적혀 있는데 사실 이게 통입니다. 박스예요. 이 박스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손으로 적힌 그 말씀이, 정성껏 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붙이냐면요, 여러분, 각 가정에,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가 어렵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가면 집 그 문설주에 이렇게 메주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설주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거의 습관적으로 들어갈 때 이 말씀을 한번 만지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올 때 이 말씀을 만지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어찌하든지 딱 하나예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먼저 곱씹어 그 삶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어떤 지역이나,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친구를 만나든 교제를 갖든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교회에 가든, 모든 것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필리는 이 메주사와 함께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몸부림이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테필린과 그 다음에 이 탈릿,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탈릿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23장 1절부터 쭉 7절까지의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아주 핵심인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여기서 경문이 뭐냐면 바로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에 띠를 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띠가 넓어지면 뭐가 커져요? 이 상자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 이렇게 신앙 좋아, 나 이따만큼 신앙이 좋아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 일부러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일부러,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테필린을 달고 다녔으면 이 사람들은 이따만하게 만든 거예요. 표현이 이따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옷수를 길게 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찌릿. 이 옷수를 일부러 굵고 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멀리서 봐도 오, 저 사람은 장로구나,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권사구나, 딱 알아보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장치들을 그렇게 일부러 과하게 표현하고 만들어서 믿음, 나 믿음 이렇게 좋아, 그래서 난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금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 테필린이나 탈릿, 그리고 메주사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잘못하면 나 믿음 좋아하는 걸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그렇게 하고 다녔던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아버지 혹은 자녀들, 혹은 어떤 직장에서 사장 혹은 직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이 쉐마, 즉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도 아주 소박하고 진실되게. 그래서 우리의 집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 이걸 좀 뒤집어 쓰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가 갈까요? 이 기도보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것이 이 테필린이나 탈릿 혹은 메주사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과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솔직히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옵션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다른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아주 이 테필린의 신앙, 이 탈릿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건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자기 자손들과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문지방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 몸에도 그리고 이 머리와 손과 가슴에 항상 이 말씀을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습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했다는 거죠.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좀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뭘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요. 그건 예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테플린이나 혹은 제가 지금 두르고 있는 이 탈릿 같은 것들에 담겨있는 원래 목적이 뭐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이 테플린과 탈릿의 정신이요, 메주사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쉐마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쉐마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누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25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것을 아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유태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마 가정에서 안 하던 가정 예배 시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씌우고 지금 청소년들한테 이걸 두르게 하고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게. 우린 다 포기했죠 거의. 죄송합니다. 안 그러셨나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속에 있는데, 그죠? 쉐마 안에 있는데. 자, 그럼 왜 쉐마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누리는 열쇠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제가 11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제 말씀을 돌렸지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은 이거다라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 붙들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사업이 안 되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교회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주인은 여전히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 그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을 향한 내 진짜 마음은 이거야. 너희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내 진심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주어지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이 일을 겪게 됨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습득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오래전에 김영종 박사라는 분과 함께 이 테펠린 교육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전 일인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팍 치셨어요. 그래서 이 테펠린 시리즈가 시작됐습니다. 5주에 걸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도 들어주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만약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 가족과 심지어는 미래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너희 자녀들의 희망임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이 지나가도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쉐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걸 읽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좀 웃었어요. 아니 누가 사랑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사랑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혹시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서 너 나 사랑해, 너 사랑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그래서 사랑이 되나요? 사랑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사랑을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이고, 그죠? 물론 사랑은 의지적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사랑은 명령한다고 해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 그게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너희가 축복을 받으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너희의 삶의 주인 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4절. 이것은 너희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2500년 후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들을 쫓아서 붙들리게 했던 그곳에, 쫓아 보냈던 그곳이라.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쫓아보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쉐마예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감성에 빠지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막 마음이 뜨겁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여기 젊은 남편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내들이 사랑을 받는 방법, 원하는 방법 아시죠? 어떤 분들은 비싼 명품을 사다 주면 그냥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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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해요. 또 어떤 여인들은, 어떤 아내들은 당신 정말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뭘 사랑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받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그 이외에 혹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헌금 많이 하면 안 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될까요? 제가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진짜 멋지게 부흥시키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No, 내가 원하는 사랑은 내 말씀대로 사는 거야. 집에 있든지 길거리에 가든지 일어나 있든지 누워서 잠을 자든지 내 말씀대로 사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을 명령하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앞에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도 이렇게 하고도 잘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그리고 팔목에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상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테필린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는가? 이 테필린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DNA가 담겨있는 상자예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엉뚱하게 독특하게 이 일들을 계속 매일매일 안식일과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13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매일 이걸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직접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팔에 붙이는 건 여기를 뭐라고 부르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겠죠. 거기, 영상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슴에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말씀에는 손목에 붙이라 그랬죠. 이걸 야드라 그래요. 이렇게 손목이 야드예요. 그래서 쉘 야드, 손목에 붙이는 거. 근데 손목에 붙이는 건 가슴에 닿아요. 그리고 또 이마에 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에요? 쉐마,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 야훼 하나님. 사실 이게 아도나이가 아니고 야훼로 써 있는데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야훼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외웠던 거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야훼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머리에다가 쓰고 다니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6절 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다해서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마음은 르바브예요. 르바브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할 때 그 중심이 르바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담겨 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느낌과 우리의 모든 판단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로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쉘 로시라고 그래요. 머리에 붙이는 이 상자는 4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자는 쉘 로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쉘 로시는 우리의 머리에, 다시는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이라든지 우리의 이념이라든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뜻을 다해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말은 네페시라고 해서 생명이에요, 생명.
심장이죠. 그래서 이 쉘야드를 심장에 이렇게 닿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힘을 다해서. 손목에다 붙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손은,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손목에 붙이는 이 쉘야드는 어디다 붙이냐면 내게 가장 힘 없는 팔에다 붙여요. 내가 오른손잡이면 왼손에다가 이걸 부착합니다. 만약에 내가 왼손잡이면 힘이 없는 오른손에다가 이 말씀을 부착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의 가장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심장에 닿도록. 힘이에요. 히브리 말로 메오드예요. 내 능력이라는 뜻도 되고, 메오드라고 하는 말은 힘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 힘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내 머리에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손과 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탈릿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머리에 테플린을 붙이고 팔에다 테플린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인 것처럼 살아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테플린 안에 들어있는 4개의 방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에 둬야 될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건요, 이 4개의 방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밤에도 낮에도 절망한 순간에도 전쟁 때에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머리와 이마와 팔목에 붙들고 기도했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힘겹고 어려운 날들을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래야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소망을 보장해 주신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진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받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하면 그러면 나 축복받으면 안 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집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어떤 말로 이것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아무리 쉬운 길, 지름길을 말씀드리려고 해도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라고는 이 말씀 이외에 축복의 열쇠는 없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죠. 딴에는 굉장히 지성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는 그곳에서 수모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빡빡 깎고 입고 있던 고급 옷을 다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속아서 들고 갔던 트렁크 안에 모든 옷과 그리고 세면 도구를 비롯한 모든 자신의 귀중품들을 다 뺏긴 겁니다.
발가벗고 구석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처럼 발가벗은 많은 사람들 속에 쭈그리고 있는데 창피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고개를 자기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 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간수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사람을 알아봤는지 배려하는 마음으로 옷 한 벌을 집어 던져줍니다. 호꺼풀인 이 옷은 바로 그날 아침 가스실에서 죽은 다른 수용자의 오래된 누더기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성인으로서 부끄러운 건 가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 옷을 막 급하게 입다가 보니까 주머니에 구겨진 종이 쪽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펼치는 순간 빅터 프랭클은 소리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울 만큼 소리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죽었던 그 죄수는, 수용자는 독일군에게 끌려오면서 급한 나머지 메주사에 담겨있던 말씀을 급하게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구겨놓고 온 거예요. 이제 내가 갈 곳은 메주사도 없고 내가 가는 곳에서 탈릿을 입고 기도할 수도 없고 내 머리에 타필린을 붙일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필린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겠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꼭 움켜졌는지 구겨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에는 그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후누 아도나이 에핫.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에는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께, 주님을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 존귀하신 평강의 왕.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평강의 왕을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리 주님을 만왕의 왕. 무릎 꿇고 경배하리
구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적그리스도 사탄은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팔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새겨진 그곳에, 우리가 담은 그곳에 사탄의 표정,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탄의 증표를 남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머릿속과 우리의 팔과 심장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왜 우리만은 모르고 있는 건지요? 그게 바코드인지 혹은 뭐 어떤 것인지, 베리칩인지, 하나님은 어리석은 논쟁과 주장 속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내 심장에, 내 손목에 하나님이 증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변질시키고 자기의 것으로 바꿔나가고,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체면이 주인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도 아끼시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눈물을 받으시고 뛰는 심장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종교적 열정이나 예배의 흥분이 아닌,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인 걸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아파하는 마음보다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병순 장로님 가정에 예물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소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배들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